예수님의 일생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복음서를 한 명이 기록하지 않고 네 명이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퍼즐놀이 아마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아마 한두 번은 다 해보신 걸로 그렇게 아마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퍼즐놀이를 좋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퍼즐놀이를 참 같이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퍼즐을 보시면 하나하나가 모양이 다 다르고 때로는 이게 삐뚤삐뚤하고 이게 반듯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못생긴 것이 이 퍼즐인데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퍼즐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니까 퍼즐 하나로는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이 퍼즐 전체가 한 자리에 놓아졌을 때 우리 하나로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의 퍼즐과 같습니다. 한 명의 기록으로는 다 담길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성격과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네 명의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이 각자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퍼즐처럼 이 네 복음서가 한 자리에 모여졌을 때 한 복음서가 담아낼 수 없는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네 명의 기록에 의해서 마치 한 명이 담아낼 수 없는, 하나의 퍼즐이 담아낼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이야기가, 이 네 명의 이야기가 모아졌을 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참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온 그 메시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족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그 시대 여성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러 특징이 있지만 누가복음의 한 특징이 예수님이 특별히 여성을 만나시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조금은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아주 관계적인 사람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아주 디테일한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한 명 한 명과의 대화를 아주 디테일 있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마가복음은 마치 이게 신문 기사같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팩트 중심으로요. 마치 우리가 신문을 펼쳐보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기자가 그렇게 감정을 담지 않고 사실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마가는 뭔가 좀 사족을 다는 것을 싫어했고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마치 신문 기사처럼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퍼즐과 같이 달랐던 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좀 더 실감이 가실 것 같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시고요. 이 한 명 한 명이 짜장면을 앞에 붙잡고 마태 같으면 이 짜장면의 역사적인 유래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할 것 같고요. 누가 같으면은 이 짜장면을 가난한 자들과 같이 먹어야 될 텐데 라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요한 같으면은 이 짜장면은 왜 검은색일까 이런 근원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요. 마가 같으면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먹기나 해 본줄로 빨리 뛰어드는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진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4명의 다른 사람이, 다른 퍼즐 같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참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말을 할 때는요, 이 하나됨이 마치 멜팅팟처럼 모든 사람의 개성도 없고 특징도 없고 다른 것도 없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듯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자라는 말은 멜팅팟이 아니라 마치 샐러드 바처럼 우리가 함께는 있지만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다름이 존중되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는 형체도 없이 모든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기쁘게 인정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별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별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은 이 별나다라는 것이 존중되어지고요,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이 각각 다른 사람의 개성과 차이가 들어간 이 예수님의 기록 이야기가 한데 모으니까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큰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따로 놓으면 퍼즐과 같이 때로는 좀 못생긴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하나의 퍼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다 제자리에 놓여졌을 때, 각자의 다름이 존중되어졌을 때, 복음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졌을 때 우리 한 사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존귀 여기시고요, 내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볼 수 있다라면 마치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퍼즐들이 모여졌을 때 예수님이라는 큰 그림이 드러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아침에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2달 동안에 이 마가복음을 이제 붙잡을 텐데요,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팩트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성경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외국인 크리스천들에게 먼저 보내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과 또 바나바와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이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차도 있지만 그때는 뭐 말을 타든지 걸어가야 하는 아주 고단한 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 선교를 환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고단하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과 우리가 선교를 같이 했다니, 그러면서 이 마가와는 다시는 선교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친했던 바나바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화해가 되었지만 그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를,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보고 다시 그 사람을 선교 현장으로 끌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교회에는 마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서로를 생각하실 때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이 되는 분들 아마 다 한두 분씩은 다 마음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가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대로 바나바의 최고의 이 영적 통찰력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듬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영적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때, 만약에 이 마가의 인생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게 탄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힘들면 피하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인내력이 없는 사람, 그렇게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공동체가 이 마가를 생각했을 텐데요. 이 바나바가 끄집어내서 마침내는 이 영적인 가능성이 터져 나와서 마침내는 이 성경을 기록한 영적 거장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가처럼 보일지라도 각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 영적 잠재력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잠재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마가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세워질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라는 한때 미성숙했던 마가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마가가 다시 한번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잠재력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우리 1장 1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것도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대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글쓰기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본론에 넣는데요, 지금 이 마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팩트 중심으로 글의 구성보다도 먼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될 때 우리 1장 1절의 말씀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의 핵심에 되는 말씀을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이 첫 구절부터 시작하는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도대체 마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길래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뭐 서론도 없이, 그죠? 주님에 관련해서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이 첫 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첫 부분에서 선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외국인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고요. 또 건물을 리스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아마 매달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문 기사에 의하니까 우리 한국은 3월부터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학교들이 지금 휴교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국회의원 뽑는 선거까지 겹쳐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힘든데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홍보까지 해야 되는, 선거운동까지 해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 또 코미디 같은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 그런 기사가 신문에서 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기사에 이제 봄이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줄어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만약에 뜬다면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아주 값싼 백신이 한 달 뒤부터는 판매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만약에 신문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굿뉴스입니다. 아마 이 굿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고국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로 참 마음 아프실 텐데요. 아마 이런 기사가 뜬다면 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친척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먼저 전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마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 지금 마가에게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외국인 크리스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전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굿뉴스, 이 복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떠했길래 그리고 그 시대에 복음이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한 시대였기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다 제껴놓고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긴박하게,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황제는 거의 신처럼 사람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드는 동전에 보면은요, 그 시대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보면 The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것이 동전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표현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 소식을 전할 메신저들이 각 식민지 나라들로 보내서 자, 이제 너희에게 줄 복음이 있다. 굿뉴스가 있다. 새로운 황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황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또다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 세상에 또 다른 평화가 올 것이다. 자,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굿뉴스이다. 이것이 그 시대 로마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 식민지 나라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마가가 이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마가복음을 받을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해서 이 황제가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평화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로마에 있는 외국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본다면 이 로마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그 방식이 힘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잖아요.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느님의 아들처럼 여겨졌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은 힘이었고 돈이었고 번영이었고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돈과 힘과 번영과 군사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방식은 오히려 이분은 겸손함으로 연약해짐으로 그리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런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게 하는 천국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마가복음 전체가 그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이 로마의 황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이라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도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모든 삶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대하셨고, 어떻게 그냥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어떻게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저항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이렇게 주님이 오심부터 주님의 가르치심 말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그리고 실제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모든 가르침이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에 근원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 실제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 속으로 우리가 점점점 빨려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대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저항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전 존재가 떨릴 수가 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만 있다라면 실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 복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열등감에 잡혔던 내가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잡으면서 이제는 나의 모습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기중심성으로 로마 황제의 방식으로 사람과 이웃을 대할 때는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그 속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실제로 복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더 깊게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주님이 이 낮은 세상에 오신 것처럼 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 복음 안에 깊게 들어갈수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 공동체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싶었던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8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다룰 텐데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은 이 로마 황제의 방식이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고요. 부가 최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최고인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여전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마가가 편지를 보낸다면 우리에게도 아마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힘과 번영과 막강한 힘과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살아내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복음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진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 시대에 이제 모욕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음식의 이름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그 아주 심플한 그러니까 심플 버거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그렇게 이제는 비즈니스에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이야기도 너무나 값싼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같이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굿뉴스가 아니라 익숙한 뉴스가 돼버렸고 진부한 뉴스가 돼버렸고 내 인생에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가 다시 한번 로마 공동체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이 복음의 소식을 이 21세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붙잡게 되는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21세기 우리 다시 한번 2020년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붙잡게 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3월 4월 사순절 부활절 기간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나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